우리가 그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했었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서 그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네. 네. 자, 이 예수님께서요, 항상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 막 뭘 한다 그랬어요? 누가 높냐라고 얘기했다. 그게 저희 마무리였죠? 그리고 똑같이 이 현실에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고 싶진 않겠지만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려니예요. 하지만 당장 내가 싸우고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 중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누가 더 높냐라는 거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누구까지 개입을 했냐면 이제 어머니까지 왔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 자, 가서 볼게요. 20절 읽어주세요. 20절부터 네, 23절까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죠. 네. 네,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이요. 보셨죠? 그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요. 어떻게 모욕하는지 보세요. 39절부터 43절까지 읽어주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욕을 하죠. 예수님을.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누가요? 두 제자가,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죠? 거기에서도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대칭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의미 깊고요. 감동적이에요. 충분히 나무랄 수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나무라지 않으시죠. 십자가에서도요. 충분히 당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화낼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해 주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다는 걸 3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난 당할지에 대해서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죠.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충분히 뭐라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죠.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벌린 누님은 자식들 3명인가? 그러죠? 둘. 인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애들이 그래도 다행히 좀 극성맞지 않아서 착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 따라해요. 그리고 둘이서도 싸우지 않고 감사하죠. 아무튼 인내의 범위는요? 뭐 애들이 돌아서서 생각하면 잘못한 건 없는데 또 엄마인지라 또 이제 그때 그냥 내가 이게 또 갱년기에 뭐 이제 이게 터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후회하죠, 뒤로 돌아서서. 근데 그 아이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 주시나요? 이제 그 질문으로 갈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뭐 저랬겠지, 뭐 그런 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는요, 나의 경험의 범위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의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저러지? 누구 닮았나?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경험하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다르냐? 그분은 이 인간들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결과를 아시는 것 넘어서 누구도 알고 계시는 거냐면 이 인간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잠시만요. 딱 5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보여, 한눈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여기가 과거고요. 여기가 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현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미래를 모르고서 뭔가 하죠, 현재에서.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는 어떤 사람이 행동을 여기 현재에서 하죠?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는 뭘로 이해하냐면 과거의 것으로 이해하고 행동하죠. 그 행동을 이해하죠. 과거에 내가 했었으니까 혹은 이렇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해해요. 그러면 어디에 범위를 벗어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냐면 이 과거의 범위를 벗어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뭐 다르게 설명해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사니까? 과거에 근거해서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도 뭐예요? 자기들의 뭐에 비추었을 때? 이거에 비췄을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같았다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랑 요한이 와가지고는 당신이 마실 잔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덤벼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범위에서 이놈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범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분은 지금 과거만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함께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우리는 영원의 범위니까 그분은. 근데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안다 또는 모른다로 접근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자기네가 뭘 하는지를 알면은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무엇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 알려주려고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리시는 거라는 거죠. 맞죠? 이거는요, 제가 지금 대강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인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 전체를 바라보시고요. 그쵸? 그리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우리를 그분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나의 행동들을 그분은 아이고 넌 안 될 놈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시고요. 어떤 상태? 아직 모르는 상태로 인지해 주셨다 해요. 되셨죠? 이거를 그대로 탕자의 비유로 가져갈게요. 이제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재산. 재산을 달라고 그랬죠. 탕자는 그 재산을 달라는 것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몰랐다예요. 맞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한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인지했냐면 다 알고서 배은만덕하게 아버지를 버린 사람으로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상태로 봤기 때문에 그 아들이 깨달으면 돌아온다라고 끝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가셨을 때 침 뱉고 못 받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거를 결정지은 걸로 본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맞잖아요. 예수님 해준 게 얼마인데 이만큼 해줬는데 그래도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요. 그분의 마음은 알 때까지 해준다예요. 그분의 마음은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그 모르는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두시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두시는 거가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범위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 읽고 갈게요. 우리 요한복음 가셔서요. 13장 가셔서요. 1절 읽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안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거를 함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자, 여기 로마서 1장 우리 자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다라고 해놓고서는요, 영광도 안 돌리는 거.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이 죄인들에 대한 그 설명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죠? 네. 네. 자, 이제 그걸 가지고요. 다시 20장 오셔서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열 제자들이 이제 두 형제한테 막 화를 내죠. 사실상 이건 의미 없는 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는 누구의 그 범위 내예요? 예수님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한테 화내봤자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요, 여기 흥미로운 점은요. 25절이에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우는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면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집권하는 게 아닌 거를 보여주시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읽어보실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정말 다른 거죠.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큰 자가 뭐 한다? 섬기자. 섬기고요. 그렇죠? 너희 중에 큰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맞죠?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버전인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 전에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됩니다라고 해석했죠, 처음에. 네. 이제는 그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늘의 범위로 가는 거예요. 자, 하늘의 범위는요. 조금 다른 게요. 아이고, 안 보이는데. 다른 게 세상엔요. 권세를 잡기 위해서 집권을 해요. 높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작은 자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죠. 권세를 잡기 위해 집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기 위해서 집권하죠. 네. 자, 우리 잘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 그쵸? 왕이 됐죠?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음에 뭐 해요? 권세를 뺏어요? 아니면 줘요? 줘요. 그쵸?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 의도를 아시겠죠? 권세를 갖기 위해서 집권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반대.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개념에서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개념에서는 먼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그런데 이 개념은 하늘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하지만 하늘에서는 큰 자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섬기는 자가 재밌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큰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떠시나요? 누구를? 사도행전 17장 오셔서요. 24절부터 네 27절까지 읽어주세요. 28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했었으니까 일단 읽어주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범위와 하늘의 범위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안 받으시죠? 네. 안 받으시는 이유는 필요 없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정답이에요. 안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그거랑 달라요. 다르다. 네, 맞아. 다르다. 근데 네. 하여튼간에 안 부족해요. 맞아. 네. 지금 하늘에서의 섬기는 자는요, 어떤 존재냐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섬기는 거예요. 맞죠? 여기 보세요. 권세 가진 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권세 가진 자를요, 우리가 권세가 없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반대예요. 하늘은 뭐가요? 충만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요, 세상의 개념으로서 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어떤 개념이면, 세상의 개념이면, 이건 아주 죽겠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빨아먹는 게 세상이잖아요. 마치 내가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세상에서의 섬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세상의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섬김은 큰 자가, 으뜸 가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다르죠? 네. 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섬기시려? 맞죠? 맞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0장 가셔서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몇 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섬긴다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섬긴다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자꾸만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그게 네. 내가 생각하는 섬기는 거를 자꾸 거기다가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개념의 전환이 딱 오시죠, 이제? 네.
예. 다시 오셔서요. 20장 오셔서 28장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제 의미가 달라졌죠. 네.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너 겸손해져 가지고 너네한테 뭐 어떻게 발도 씻겨줄게 내가 뭐도 해줄게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타나는 게 또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의 섬김의 개념은 누가 제일 많이 섬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 섬기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보다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뭐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충만하시기 때문에 섬기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왜? 내가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다 뭐만 생각했냐면 내가 뭐 해서 권세를 가져서 집권을 해가지고는 뭘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충만이 없어요. 충만이 없고 뭐만 있어요? 권세만 있는 거예요. 위치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예요. 사단 역시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늘 생각하기를 누구랑 이기면 예수님이랑 해가지고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면 내가 모든 섬김을 받겠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 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경배가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충만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너네가 이제 좀 머리 컸으면 임마 좀 밑에 사람들도 좀 챙기고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너 좀 그렇게 해라. 좀 어른처럼 굴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섬김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 벌써. 하나님. 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항상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고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에벌린 누님, 아이들 이름 뭐죠?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에블린? 자식 2명 있다며요. 이름 뭐요? 혜민. 혜민이랑. 네? 수범. 수? 수범. 수범? 네. 수범이가 동생이겠네. 먼저 나중에 네. 하셨으니까. 자, 혜민이한테요. 재밌는 거니까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혜민이랑 수범이가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죠. 누가 더 좋냐, 실냐 할 수 없죠. 그렇죠? 저도 나중에 애가 더 생기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같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거는 재밌으니까는 들으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요,
혜민과 수범은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그쵸? 주관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원희 집사님 있다고 쳐봅시다. 원희 집사님에겐요, 그냥, 친구의 딸,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요. 아들, 딸,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주관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관계를 넘어서 있죠. 자, 사실관계만 따져볼게요. 혜민이는 엄마의 딸입니다. 자식이에요. 수범이는 엄마의 자식입니다. 여기까지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객관적인 관계에서는 혜민이의 가치와 수범이의 가치는 동일하다예요. 맞죠? 그러면 객관적인 개념에서는 혜민과 수범은 대체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맞잖아요. 딸, 아들, 자식, 자식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주관적인 가치에서는 아무리 혜민이가 못나도 수범이로 대체될 수 없잖아요. 그쵸? 이 주관적인 가치를 우리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여러분 누님이 혜민이한테요, 빵을, 빵이라고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빵 할까요? 그냥 빵을요, 이만한 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혜민이한테 자, 동생이랑 나눠 먹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순간에 혜민이는 무엇을 가진 거예요? 언세. 네, 맞아요. 그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 권세의 목적지가 있죠. 빵에 목적지가 어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수범이한테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개념에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엄마는 항상 혜민이한테 절반, 수범이한테 절반을 똑같이 나눠줘야지 객관적인 개념에서 엄마는 공평한 엄마예요. 맞죠? 네. 객관적인 개념에서. 근데 주관적인 개념에서는요, 다시 말해 또 절대적인 개념에서는요, 엄마는 혜민이에게 땅을 전부 다 주나 절반을 주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누구를 믿어요? 혜민이가 수범이에게 절반을 줄 것을 믿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네.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이제 성경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누구한테는 이렇게 뭐 잘 살게 해주고 누구는 좀 못 살게 해주고. 잠깐만, 이거 혹시 내가 했나요? 이거? 이거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하다가 이거 했던 거 또 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럼 얘기하죠. 내가 이니스타일 때문에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알아요? 나는 안 했는데 했다 그러는 것 같고는 빡빡 우기지만 또 하는 것 같고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알았어요. 자, 다시 제가 이거는요. 자, 이제 말을 꼬이지 않게 저시할게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예요. 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면 다 똑같이 해줘야지.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뭐 일찍 다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무리 했어도요 불가능해요. 왜? 사람들은 다 이 관계를 뭘로 인식하니까 객관적인 관계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신이랑 피조물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항상 불공평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피조물 간의 인식 자체가 뭐니까? 불공평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수범이는 항상 생각할 거예요. 왜 엄마는 왜 누나한테만 떡 다 주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불공평하다고요.
뭘 모르니까? 주관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주관적인 관계를 모르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혜민이가 자기 역할만 지대로 해주면 세상이 진짜 공평해지는데 네.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네. 그러면은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음. 자, 이제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데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더 꽃을 못 피워서 좀 아쉽긴 한데요. 할 말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가 더 높은 자리 하겠냐라고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예,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우리가 주를 따라서요,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 객관적인 관계로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계로서는요, 혜민이가 엄마한테 빵을 다 받은 건요, 혜민이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객관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시죠? 예. 지금 우리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찍 왔죠? 난 더 받아야 돼요. 항상 뭐예요? 객관적인 개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 주관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관계의 핵심은 뭐냐? 이니스탄이 정확하게 찝은 것처럼 이 혜민이가 누구를 인지한다면 엄마의 목적을 인지한다면 그대로 시행한다면 다시 말하면 혜민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수범이를 사랑한다면 혜민이는 고민하지 않고 떡을 잘라가지고 빵을 잘라가지고 수범이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범이는 아무런 것 없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빵을 나눠준 혜민이 누나를 좋아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뜻한 엄마의 뜻은 그냥 매번마다 반짝 잘라서 탁탁탁 주면은 다툼이 없고 평화롭고 좋을 것 같지만 이거를 혜민이한테 줌으로 혜민이가 어떠한 위치를 얻게 돼요? 누나로서의 위치를 얻게 되잖아요. 누나로서의 베푸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불공평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형제가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혜민이가 계속 빵을 안 줘요. 혼자 다 먹어요.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수범이한테.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아름답다. 그렇게 보니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이거를 더 멋지게 풀 수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봐가지고 좀 아쉬워요. 눈물 날라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엄마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범이한테 빵을 한 개 주고 혜민이랑 나눠 먹어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그러셔가지고. 아, 웃겨.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자, 지금 접근 방식이 달라지죠. 엄마가 이제 이니 지사님처럼 아, 그럴 때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 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요즘에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니 지사님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웃겨. 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방향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자, 하나님한테는요, 우리에게 이제 그때 했던 기억나세요? 필요한 것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봤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에 관한 것을 항상 먼저 챙기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원하는 부분, 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육신에 관련된 것. 나눠주는 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주셨냐면 여기를 주시는 거예요. 빵 같은 거예요, 이거.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큰 축복을, 큰 사랑으로 채우시는 건 뭐예요? 만약에 우리 수범이가 계속 힘들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뭘 주시려고 그런다고요? 생명을 채우시는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더하신다로 가는 거예요. 없어서 돈을 더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수범이가 낫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내린 이것도 사람. 제가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할게요, 다음에. 왜냐하면 이거가 더 큰 그 개념으로 우리를 딱 올려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시간을 또 들여서 제대로 할게요. 일단은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실게요, 신명기.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15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재밌죠? 5절도 보세요. 그게 5절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4절, 5절 똑같은데. 4절 후반부에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나오죠? 내 성경이 좀 이상해요, 지금. 네.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똑같은 거예요. 11절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제가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죠? 네. 순종하면은 가난한 자는 절대로 없을 거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땅에는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는 건 뭐냐면 혜민이와 수범이의 관계가 성립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실 구원의 문제는요, 그분의 거예요. 맞죠? 그분께서는요, 어떻게든 그걸 책임지실 거예요. 하지만 혜민이와 수범이의 관계는 이들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가가지고는 야 혜민아 너 수범이 좀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범아 너 누나 좀 존경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정확하게 혜민이와 수범이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늘의 논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인간의 이기심이, 욕심이, 허영이 이걸 깬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못하니까는 이제 그만하자 하고선 그 방법을 다시 후퇴시키시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딱 빼는 순간 뭐가 포기되는 거예요? 혜민이와 수범이와 엄마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가 무너져요? 혜민이와 수범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뭐 십자가의 뭐 채찍질 모욕 그 모든 건요.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 품으셔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셔야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섬기는 것은요, 하늘의 개념상 권세 있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 빵 나눠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다시 이제 마무리 짓고 갈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걸요, 대속물로 준다 한다는 걸요, 빌립보서 우리가 늘 읽고 암송하는 성경절 2장에 우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러므로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을 나를 비워서 내가 아예 없어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섬기면요, 하나님은 이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높임 받는 거예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섬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 지위가 내 스스로 높아졌을 때, 지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지위에 합당한 것을 섬김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지위 이상을 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죠. 근데 그 지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얘도 뭐 해야 돼요? 또 결국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지위는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지위에 항상 누가 있으니까? 위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위를 높이려면 항상 나는 누구를 낮춰야 돼요? 남을 낮춰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지위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누가야?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 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가실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목적. 목적지. 그분의 뜻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혜민이에게 빵을 줬죠? 그 빵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가는 빵이 수범이에 도착했을 때 수범이가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하사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계명이라고 하네요. 계명. 그 계명을 단순히 뭐라고 십계명 보지 말고요. command로 보셔야 돼요. 영어에서 if you keep my commands라고 나오죠. 이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젠. 그럼 뭐예요? 명령이에요. 지금 사랑한다라는 거를 뭐라고 인지해야 되냐면 어떠한 여기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명령, 커맨드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범이한테 빵 갖다 줘, 혜민아. 나눠 먹어. 이거는 명령이에요. 맞죠? 목적지가 분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목적지가. 그래서 내 계명은 뭐냐면 계명이 아니에요. 내 명령은 뭐냐면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10계명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계명을 성취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이거 달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주면서 이거를 뭐 하라고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기쁨. 지금 똑같아요. 엄마가 혜민이한테 빵을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구도 혜민이도 누구에게 수범이에게 빵을 주면서 기쁨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 충만한 행복을요.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절대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공평해요. 맞죠? 그래서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와, 완벽하죠? 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죠. 그렇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벽하죠? 네.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방향성도 분명하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또 확장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요. 떡을 들고서 하늘으로 숫사하시고 떡을 난 주셨죠. 그 떡은요. 제자들 손에서는 뭐예요? 조각일 뿐이에요. 목적지가 있죠. 가서 나눠 먹어라 했죠. 나누니까 목적지 갈 때마다 늘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바로 그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것이 불공평하고 모자른 이유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 안 가고 중간에서 야 이거 한 조각밖에 없네. 이거 나한테도 부족해 하고서 멈춰버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먹은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평등하게 모두에게 향하지 않았다가 아니죠. 됐죠? 나중에 또 요한복음 15장 할 때 또 이야기가 또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줬다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참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기쁨 말고요. 이 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 기쁨.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섬기고 되려 내 목숨을 주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야기가 다 어디랑 귀결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귀결되는 거예요.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요, 이 객관적인 관계, 주관적인 관계, 이거를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걸로 바라보냐면 객관적인 걸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더 뭐 잘났고 나는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를 언제나 생각하셔야지 돼야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오로지 이니 집사님만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니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희 집사님을 진짜 세상에 아무도 없고 원희 집사님 혼자 딱,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느낌에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부터 보셔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랬다에 눈멀지 않고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나밖에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목적을 하신 것들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막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과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요, 객관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나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요, 머리 되고 잘난 사람들, 아브라함, 다니엘, 뭐 노아, 몇 명 안 돼요. 솔로몬 몇 명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떻다고 해서 믿음 좋고 잘났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나가 못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불공평해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열변을 토했는데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절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세절밖에 안 했냐? 그렇죠. 지금 그러네. 섬기는 자는, 큰 자는 뭐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 하나